올 초에 제가 성지순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녀왔는데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음식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한국 식당 가능하면 이렇게 몇 번 갑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요. 마침 서빙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셨던 분이어서 한국말을 곧잘 하십니다. 네. 저희 성지순례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한국말로 이렇게 종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함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옆에 있는 저희들이 듣기에도 무안할 정도로 막 말씀하셔서, 종업원은 손님이니까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멋쩍게 쓴 웃음만 짓고 있습니다. 하도 안쓰러워서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그만하시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거 말했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면하셨던 분이 그래도 아무리 맞는 말씀이라도 이렇게 본인을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냐면 거기 종업원도 우리가 성지순례에 온 것을 알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당신이 나 지금 정죄하냐고. 저는 살다가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가 나는 정말 좋은 우리 성도님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고요. 네, 우리가 다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던,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말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나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증언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께 몰려가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대단하신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몰려들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예수 믿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귀신도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온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주고 또 옷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온대요.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에서 뭐 줍니다 하면 다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들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겠지. 조금이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지. 그런데 웬일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주면 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에서 음식을 주고 옷을 나눠주니까 교회에 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처음은 다 그렇게 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옷 얻어 입으려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듣다가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계까지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일본에 사는 저희들 밥 먹으러 교회 나온 사람 없습니다. 원래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또 점심 먹으러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 풍족하게 사니까 여러분 중에 옷 하나 좀 얻어 입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 얻어먹고 옷 좀 얻어 입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과 내가 좀 병을 고쳐볼까? 너의 인생의 힘든 문제 좀 해결해 볼까?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볼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들었다가 떠나갔냐면 이런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왔어요. 병 고쳐주신다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니까,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된대요. 십자가 져야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똑같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똑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게 똑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는 게 똑같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나 부인하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 부인하는 거, 나 그거 싫어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 험한 길 가야 돼. 저 그거 싫습니다. 난 넓은 길이 좋아요. 편안하게 세상 즐기며 살기 원하지, 좁은 길 가는 거 나 싫어요. 예수 못 믿겠네요. 그리고 예수님 다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나 부인 못해. 어떻게 나를 부인해? 내가 예수님 믿긴 믿어도 내가 어떻게 좁은 길 험한 길 가? 그거는 싫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따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따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다 죄인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 가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영상도 보시고 또 단기 선교 갔던 분들 간증 들으면서 큰 은혜 받으셨죠.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것도 너무나 부족했고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 확실히 하자 선교팀하고 결단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희생하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사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이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희생하자. 감사한 것은 모든 선교팀원들이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었어요. 저희가 가는 그 신학교가 높은 산 위에 있어서 이제 집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이제 집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내렸습니다. 저도 차에 계속 앉아있는 게 좀 답답하니까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내리셨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방을 메고 계셨거든요. 가방을 메고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보시고는 이제 그 가방이 무거워 보이니까 차에 실어다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 너무 죄송하잖아요. 괜찮다고. 안 무거우니까 내가 메고 있겠다고. 선교사님은 아니라고, 이거 차에다 실어 놓겠다고. 참 보기가 좋았어요. 서로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가방을 실어놔야 되고 집사님은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렸어요. 집사님 절대 순종. 그리고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가방을 맡겼어요. 근데 그 다음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마침 신학생이 한 분이 차를 태워주기로 했어요. 밑에까지. 그래서 이제 집차에 우리 선교사님이 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세 드신 분 타시고 그리고 신학생 차에도 우리 여자분들이 타고 이제 그 앞자리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을 태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가 타라고 하시는 거세요. 저한테,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젊은 것이 타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 집차 뒤에 타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집차 뒤에, 그냥 거기 자리도 좁고, 덜컹덜컹 거리면서 산길 내려가니까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경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은 제가 타라. 저는 아니다. 사모님이 타시다.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이 등장하셔서, 목사님, 절대 순종.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데, 예수님하고 신랑이 버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지금은 제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주님, 알긴 알겠는데,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변명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힘들어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아멘입니다. 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저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와 상담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렇죠. 제가 안 당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분은 정말 모르죠. 그래서 제가 권면하기도 참 좋으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집사님 정말 그 사람 나쁘네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또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제 안에 용서가 안 되네요. 어떻게 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듣고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면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럼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 거예요. 맞죠? 대답을 해주시면 맞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럼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들에게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뭐예요? 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한 영생,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마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큰 수술을 받으시는 날, 물론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가망성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그 수술이 뭔지 알고 저도 알죠. 아버님을 이제 수술실까지 제가 배웅해 드리면서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인사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아버님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 인사를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런데 혹시 수술이 잘못돼도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제가 아버님께 드렸던 마지막 인사였어요. 아버님, 수술 안 돼도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아버님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걱정하지 않아. 천국이 있잖아. 저는요, 그때까지 저희 아버님의 믿음이 정말 약한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늘 그러셨거든요. 당신 믿음 가지고 되겠어. 막 그러시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쩌면 남편이 더 믿음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거든요. 당신 믿음 없어서 큰일 났다고. 사실 저도 우리 아버님의 믿음이 참 약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왜냐면 수술 잘못되면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평온하게 다 걱정하지 않아. 천국이 있잖아. 여러분 저는 그때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아,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은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평안을 세상에 어떤 환난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그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 영생 맛보셨나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주일 보내셨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할까요, 목사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 문제는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 누려도요, 우리의 부귀영화는 풀과 같고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환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잘났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환난이 없으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할 나라가 있구나,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뿐만 아니라 환경은 변한 게 없거든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속에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성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25 전쟁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원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공산당원이 또 이성문 목사님 데려다가 고문하며 때리면서 얘기합니다. 영감, 나한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 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 공산당원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성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럼요, 제가 천국을 보여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야,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말이야, 지금 보여줘. 지금 천국이 진짜 있으면 지금 보여줘봐. 이성문 목사님이 맞으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보세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지금 때리고 고문하는데도 나는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데도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를 때리는데도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천국 본점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문과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내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 지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점이십니까? 오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천국 지점 되셨습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도요, 천국을 누리는 자는요, 말 그대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높은 산 만나고 거친 들 만나도 내 안에 천국이 있기에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천국 지점은요, 초막에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내가 초막에 살아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고요. 내 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구경화를 다 얻어도 내 마음의 공고함과 이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점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천국 지점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그것이 그 어떤 문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요 날마다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났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